지난 시간 우리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그 전반부를 우리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설교의 처음 서두는 저들이 술 취했다고 유대인들이 놀리니까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아침 9시, 오전 9시에 어떻게 술이 취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놀라운 시간이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대이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엘의 그 말씀.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핵심, 그 설교의 아주 중반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핵심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성령 사건과 예수의 사건은 별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한 이 사건과 얼마 전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사건은 별개가 아니다. 연속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건이 아니라.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베드로는 22절부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그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설교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먼저 한번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공생의 기간에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가 증언하셨느냐. 그를 무엇을 증언했을까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충분히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주임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두게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반부에 예수님에 대해서 핵심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일대기를 정확하게 외치게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선포하게 합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님은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님은 은사와 우리에게 막 방언과 막 기적과 막 치유를 나타내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방언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 권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주셨냐?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된 그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랑 상관이 있고 너와 상관이 있음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목적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예수를 높이지 않는 집단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무슨 기도에 성령 충만한 어쩌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다? 그거 다 가짜들입니다. 성령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령님은 반드시 그가 임하신 목적, 그가 역사하시는 목적은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드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성령 운동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과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방언과 막 치유, 은사 이런 걸 앞세우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성령님과 예수님은 별개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려면 성령님, 제가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게 절로 나온다면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내가 감정 따라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로 충만하게, 예수님의 생애가 막
수마등처럼 지나가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보다 예수님을 높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돈, 명예, 어떤 것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더 가치 있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굳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에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가 성령 충만하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던 자가 이제 죄를 두려워합니다. 성령 충만의 이게 증상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들입니다. 그전에는 죄를 가볍게 여겼는데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사건과 예수 사건은 별개가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살라살라 이상한 소리하고 예언하고 당신이 이렇다 저렇다 내가 맞춰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 충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22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와 놀라운 사역들을 증언하면서 그분이 오병이어를 하셨고, 그분이 바다 위를 걸으셨고, 그분이 풍랑을 자연계를 잠잠케 하셨고, 그분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고, 그분이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고, 그분이 죄를 다 사했다고 하셨고, 그분이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 것을 보면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물론 100%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셨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했지만 기적을 보지 말고, 기적에 중점을 두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를 봐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구원자이셨다. 또 23절에 아까 보니까 그분이,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그분이 힘이 없고 죄가 있어서 십자가의 형틀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준 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와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죽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준 바 된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24절 너희가 비겁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죄 없음과 영생의 길을 증명하시고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영생의 길, 그분이 죄 없으심을 나타내시고자 사망에서 부활로 부활하게 하셨다. 그분만이 구세주이시다. 그러면서 32절에도 부활을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3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그전에는 증인답지 못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줄줄줄 담대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신 부활을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거침없이. 여러분, 선포라는 말이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캐리그마. 여러분, 설교가 무엇이냐? 캐리그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확고한 믿음, 성경, 진리, 그것을 가타부타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그거를 캐리그마, 그 설교자다. 그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캐리그마 설교입니다. 거침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지금 청중들의 감정을 이렇게 신경 쓰거나 우호적으로 이렇게 말을 바꾸거나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편애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냉정하게, 정확하게, 가타부터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진리 그대로 굉장히 투박하게 너희가 주 예수를 죽였다. 그대로 미사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죽였다. 로마가 죽인 거 아니라 우리가 죽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설교인 것이죠. 진짜 설교. 여러분, 현대 설교는요,
청중의 비유에 맞추려고 민감한 설교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막 죄 얘기 막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율법. 청중들의 마음을 상하게 않게 하려고 죄보다 위로에 초점을 두고 설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건 캐리그마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가 마치 청중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설교가 마치 마사지 설교가 되고 안마 설교가 된다면 그 강단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 와서 말씀으로 위로받아야지.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은, 특별히 십자가 복음은, 원색적인 복음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미사역으로. 요새 이상한 신학자들이 막, 저도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예수에 대해서 엉뚱하게 전한 유튜브를 내가 들었는데, 신학교를 하는 분이, 조회수도 여러분, 팔로워도 굉장히 많아요. 몇백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가 역사적 그냥 인물로만 얘기합니다. 나 진짜 아버님하고 저하고 보면서 충격 아닌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색적인 복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노뱀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유일한 길, 그분만을 봐야 구원을 받는다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거 외에 다른 거 붙이면 그건 성령이 말씀하게 하는 지금 설교들이 아니에요. 강의도 아니고. 원색적인 복음, 죄를 지적하고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듣기 싫어할까 봐 이걸 두리뭉실하게 전하는, 답을 명확히 안 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을 고객으로 여기고 마케팅 방식으로 이끌어가려고, 왜냐하면 죄 얘기 막 위로하고 막 이래야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올 것 같아가지고 고객으로 여기고 마케팅식으로 죄를 심각하게 여기진 않고 그냥 조금 실수 정도로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는 것은 가망이 없습니다. 다 같이 죄의 구렁텅이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주이십니까? 죄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달려갈 곳은 그분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늘 우리는 외쳐야 되는데, 때로는 죄를 보면 다른 데 가도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고.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것은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죄에서 구원의 주이시다.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서 유일한, 지난주의 설교처럼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그래야 성도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십자가와 멀어진 강단은 대학교 강단과 같다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려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어느 곳에 가서 어디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려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리 평생을 살면서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내 은밀한 죄를 지적받는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경찰서와 법정 가면은 죄를 지적받습니다. 그 죄는 들켜버린 죄를 지적받고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곳이 있는 것이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숨긴 죄들까지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돌이키게 합니다. 교회. 여러분, 다윗의 그 숨긴 죄를 들춘 건 다 몰랐어요. 바세바, 그 충신을 죽인 거는 우리아를 다 몰랐어요. 그러나 그 죄를 들친 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설교자였습니다. 나단은요, 가서 범죄한 다윗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설교 중에 너무도 최악의 아주 악한 인간을 듭니다. 예를 듭니다. 아주 악한 인간. 그걸 등장시키고 그 나쁜 놈은 죽여야 된다 할 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당신, 당신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그마 그대로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들쳤고 그렇게 찔러졌기 때문에 다윗이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달콤한 말씀이고 다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언제 우리 본문 가운데 어떤 말씀,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을 줄 때 여러분 남의 말로 듣지 말고 내 말로, 성령이 내게 주신 말로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 주시는 이 베드로의 설교 날이 서 있습니다. 예리합니다.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다. 회개해야 된다. 심판이 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패역한 세대 안에는 그 사람들을 다 포함된 거예요. 이 패역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설교에 이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는 이 설교에 청중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찔렸대요. 베드로가 여러분 마음이 이거 베드로가 찌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찌르신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찔러버린 거예요. 여기 찔려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관통하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뚫렸다. 정확하게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정확하게 찔러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칼, 곧 성령의 검이 그들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정확히 찔러주신 그 어찌할꼬 하는 그 탄식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봐주지 않습니다. 찌르야 될 건 우리를 죽이려고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다윗처럼 감출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죠. 여러분도 저를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찌릅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면 이번에도 뭐 연휴 때 공항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공항에 가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엑스레이 검사대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주 세밀하게 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봅니다. 마약 조그만 거라도 하나라도. 저도 한번 걸렸어요. 마약 걸린 게 아니라 모르고 물 가져갔다가 물 넣었다가 물을 무슨 몇 미리 이상이면 200ml인가? 그 이상이면 안 됐는데 모르고 물 넣었다가 한번 걸렸는데 제가 뭐 하나 걸렸는데 우리 승주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빠 뭐 잘못했냐고 막 와가지고 저 따로 너 일로 와. 아니 너 일로 너라니. 일로 가십시오. 저한테 뭐 다 뜯어보고 다 해주더라고요. 저 뭐 이상한 게 없는데 괜히 이상한 게 없는데도 괜히 찔르더라고. 괜히 정확히 찾아내더라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요새 의학 시설이 좋아져가지고 우리는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MRI가 정확히 우리 내부에 종양도 하나까지 찾아내는 거 보면 인간도 그렇게 찾아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어야 잊지 말아야 될 죄들은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 그래서 그거 듣는 것이 찔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 여러분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요.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디고 문둥병 둔해지고 깜빡해지면 찔려도 모르잖아요.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나 말씀 가운데 많이 기도 가운데 막 찔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걸 보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예. 그것이 그 찌름이 곧 치료의 강성인 줄 믿습니다. 치료의 강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설교는 요새 설교를 들으면서 하도 설교가 많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뭐 예화가 좋네, 어떤 목사님은 뭐 발음이 좋네, 어떤 목사님은 뭐가 좋네 하면서 요새 무슨 경연 대회가 많아, 미스트롯처럼 경연 대회가 많아지니까 설교를 평가하고 있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미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이. 변화가 절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색 복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교는 반드시 나를 향한 표적 설교가 돼야 됩니다. 표적 설교. 나를 찌르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면 혹시 나를 겨냥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고개 팍 수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구원과 회복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왔다 그대로 가면 그대로 한 주 또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물론 우리가 위로를 주신 말씀도 있지만 가끔 중직자분들이나 성도들 중에 오늘 목사님께서 나 표적 설교했다고 그러면서 시험 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표적 설교. 그게 설교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설교 시간은 성령이 나를 표적 삼아 찌르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찔려야지 누가 찔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찔려야지. 오늘 내가 찔리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세차장 갔을 때 내가 내 차 깨끗하게 위해서 가는 것이지. 여러분 병원에 가서 내가 진료받고 내가 처방받고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내가 병원 가는 이유가 의사가 처방받고 의사가 치료되고 간호사가 치료받기 위해서 갑니까?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신다고요. 우리를 잘못 가면 모진 것은 빼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가끔 신앙생활을 왜 하냐고 물으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위로와 신앙생활은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기 전에 먼저 마음이 불편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찔려야 하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요동쳐야 되고 예수께서 보면 내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냐 너냐 요동을 쳐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어찌할꼬 회개가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안에 참 위로와 참 평안과 참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나 주는 그런 위로 싸구려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완전히 보이고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런 예배. 그래야 예배가 막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예배드리고 싶고 또 예배드리고 싶고 기독교는요 달콤한 말로 평안과 위로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폐역하게 살면 망한다. 죄 처리 안 하면 망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한다. 소돔과 고모라 보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서 하는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 보면 망한다. 빠져나와라. 구원의 길이 있다. 그리고 노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인도하고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느끼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우월의 검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설교와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찔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해에 변화된다면 여러분 한 해 동안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성령님과 함께 은혜와 충만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먼저가 아닙니다. 죄를 지적함이 먼저입니다. 죄를 찌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다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받으실 이에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번개와 같이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명절 가운데 모든 더러운 거 하나님 다 하신데 다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아까 12절 보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은 문자가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있다고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지금도 살아있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심령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과 같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혼, 영, 관절, 골수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냐?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혼, 영, 관절, 골수. 나도 잘못 보고 주위 사람도 잘못 보는 그 깊은 곳. 그 깊은 곳까지 성령이 찔러버리신다는 거예요. 찌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찌할꼬 막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고통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비명이 나오고요. 탄식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픈 곳을 찌를 때 아파하는 게 정상인데 폐역한 세대는 둔감해져서 썩어가서 문둥병과 같아서 찔러도 요동치지 않는데 너희들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너희들을 찌를 때마다 회개하게 되는 은혜를 지금 잊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찌할꼬 할 때마다 베드로가 이들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구나. 성령의 찔림은요 죄에 대해 아파합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나 가망이 없구나. 나 인두껍이 쓰고 가식적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찌를 때 아파합니다. 어찌할꼬 하면 어찌할꼬. 그리할 때 우리 성령께서 구원의 길, 십자가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가는데요. 이 패역한 세대의 불행이 무엇인가? 찔림이 없는 게 불행입니다. 찔림이 없는 게. 패역한 가정의 불행이 무엇인가? 찔림이 없는 데에서 불행이 오는 것이죠. 패역한 나라의 불행이 어딘가? 저마다 찔림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안 받아요. 죄송합니다. 패역한 쓰면 그렇지만 교회의 위태한 불행이 무엇인가? 저마다 찔림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찔림 받는 사람들은 없고 허구한 날 남을 찌르기에 바쁜 사람들만 투성해. 패역한 세대입니다. 어둠의 세대.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모임이 지옥이었나 천국이었나 갈림은 찔림이 있습니다. 찔림을 내가 서로 찔림을 받았느냐? 아니면 서로 찔르고 막 난장판이 일어났느냐? 너 때문이야. 패역한 세대의 흐름입니다. 패역한 세대는 기억하십시오. 죄에 민감하지 않고 감정에 민감합니다. 관계에 민감합니다. 정말 민감해야 될 죄에는 민감하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아서 패역한 세대는 죄에는 뭔가 둔감하고 그저 내 감정, 그저 내 사람들과 관계, 누가 나한테 잘했느니 누가 나한테 잘 못했는지 그런 거에는 엄청나게 민감하면서 자신이 늘상 하고 있는 자신의 죄에는 전혀 민감하지가 않아요. 둔감해. 그러면서 남의 죄만 예수님이 지적했듯이 자기의 들보름 못 잡고 남의 죄만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젠 찌르는 세대가 아니라 찔림을 받아 성령으로 죄를 이기는 세대로 우리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패역한 세대.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무뎌졌다. 죄에 대한 감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감정, 이게 무너졌다. 그런데 이거는 무너졌는데 이 감정은 완전히 느끼는 건 제로인데 사람들과의 감정은 그렇게 민감해. 그렇게 예민해. 그래서 뭐 하나만 못 견뎌. 막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고 반드시 뭐 큰일 날 것처럼 막 해요. 정말 큰일 날 거는 내 안에 들쑥들쑥 매일매일 일어나는 내 죄. 이 죄를 십자가 앞에 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민감하며 사십니까? 죄에 민감하며 사십니까? 감정에 민감하지 말고 죄에 민감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정이 어찌할꼬 하지 마시고 죄에, 내 죄와 우리 가정의 죄와 이 사회의 죄에 민감해서 주여 어찌할꼬 이러다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무엇 하나 들어주십시오 아니라 이 죄를, 무거운 죄를, 죄짐 맡은 우리 구주에게 맡기는 것. 그래서 37절부터 38절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자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구원을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해라. 우리가 할 거는 여러분 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가지 다, 하나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네 가지.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찔림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회개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그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너희가 죄를 이제 이길 수 있고 죄에 더욱더 민감할 수 있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는 그 길을 너희들과 깨닫게 되리라. 그 능력을 공급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지없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줘. 우리 가정에 패역한 세대로 가지 않도록 주여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고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냥 무당무당하게 그런 거는 뭐 별로 무덤덤하면서 내 뭐 다른 것에 민감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또 하나가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또 적용점을 하나 또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선물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처럼 이제 우리도 담대하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회개해야 돼, 구원의 길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가정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만 설교자가 아닙니다. 저만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설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이고 설교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나 남편이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길이 없어, 패역하게 돼, 망해 라고 얘기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이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 앞에 진노 받는 길이야, 이건 망하는 길이야, 이건 죄의 된 길이야 라고 말할 때, 베드로처럼 당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말할 때 그들이 다 회개해야 되고, 우리야 그러면 어찌해야 될꼬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내가 기도할게, 예수님만이 길이시니까 그러면서 고백하여서 그들도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예수 제자로 이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가 하는 그 설교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지적에 그 공고에 도우셔서 그들이 갔던 길, 죄악된 길을 갔다가 돌이켜서 다시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0절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다음 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120명에서 3,000명으로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풍성히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오늘 요점은 내 죄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찔림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난날 지었던 죄들을 다 생각나게 했을 줄 믿습니다. 그거 묶어두지 마시고,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지 마시고, 민감하게 오늘 성령이 보여주셨으니까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안 해주시고 정결하게 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리하여 세상을 패역한 세대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세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하기 원해요.